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보호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저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귀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소중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복음을 통해 일깨우고 우리의 삶에 어두움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은 또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그 마음과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에게 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가운데 합당하게 또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모든 말씀의 시종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39절로) (43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 가면 혼례를 치를 때 이 아내의 집에 지참금으로 소 한 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이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이제 그 섬에서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반드시 그 부족 사람들은 그 부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그 전통 법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를 이제 얻으려고 돌아다녔답니다. 아무나 아내를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정말 외모도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빼빼 마른 당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전혀 매력이 없는 한 여인을 선택을 하고 무려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왔답니다.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아내를 소 9마리나 주고 데려왔을까? 그리고 주변 청년들에게는 조롱과 그리고 놀림거리가 됐대요. 소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여자를 소 9마리나 주고 데려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귀국해서 약 10여 년이 지난 후 링고라는 청년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선교사를 초대를 했답니다. 다시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너무 궁금했대요. 그때 암소 9마리 주고 산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슬며시 식사하는 도중에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옆에서 지금 음식을 서빙하고 선교사님을 지금 접대한 그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 10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답니다. 유창한 영어, 세련된 몸짓, 그리고 그 예의 바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암소 1마리도 안 되는 나를 선택해준 남편에 대해서 의아해했답니다. 자기 자신도.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암소 9마리를 줬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남편에게 이제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유학을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보잘것없는 나, 죄인인 나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최고의 가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소 9마리도 깜짝 놀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초라하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싶지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당할까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먼저 이 강도의 회개 사건은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좌우편에 이제 흉악자, 행악자 그리고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다는 그 형벌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살인 강도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때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두 사람 다 3시간 동안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들어보니 세미한 목소리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들렸던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 그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사실 사뭇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행악자였습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범죄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보면 오늘 하루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강도 둘도 나무에 달려서 지금 숨은 꼴깍꼴깍 숨은 쉬고 있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똑같은 운명에 처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역사 이래로 기원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망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아주 좋은 예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 회개한 강도는 왜 회개했는지, 그리고 누가 구원을 얻는지,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로 쓰였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중에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구원의
이르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신락 같은 빛을 제공해주는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동안에는 2명의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3시간이 지난 후 누가복음 23장 39절은 바로 거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종류의 사람인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비난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 한편 강도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왜 회개하지 않았냐면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왜 지금 그 형벌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육체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신의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회개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죄가 나에게 현실적이고 현재 내가 이 죽음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죽음을 건너간다면 하나님의 영영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믿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1분 1초 편안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자기 육신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날 때는 좀 교회를 옵니다. 시간이 안 날 때는 교회를 안 와요. 왜? 내일이 바쁜데. 그렇죠?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사는지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의 패턴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다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제사장이 하루 시작할 때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 하루 종일 그 향이 몸에 배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모든 하루의 패턴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강건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성경을 읽냐 안 읽냐 우리의 판단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보면 그가 말씀을 읽는 사람인지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가 지금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사람인지 실제 이번 한 주 집회인 거 모르는 분은 안 계셨죠? 큰일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나는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삶의 하루 패턴을 보면 내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 강도도 그가 했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보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무관심했고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왜요? 당대 3년 반 동안 예수는 슈퍼스타였어요. 그 유대 땅에서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수만 명이 막 몰려갑니다. 아마 빈집털이 했을지 몰라요. 어이구, 여기는 사람들이 없네. 아, 예수가 나타났대. 아, 그래? 아이고, 신난다. 털어야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회 삼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기적도 들었을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더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날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안타깝죠?
생명의 주님을 옆에 두고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3시간 만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꾸짖습니다.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그 죽어가는 그 와중에 저 반대편 사람을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그렇죠?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죽을 죄 진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말씀 들을 때 올바른 마음 상태가 뭔지 아세요? 나만 죄 졌나? 쥐는 죄 안 졌나?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지옥에 저 밑구덩이에 가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죄인이고 눈을 뜨는 것도 죄의 시작이고 입을 여는 것도 죄의 시작이고 내가 움직이는 그 흔적마다 죄의 흔적이 묻어있다는 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 마음대로 짓는 사람이 왜 죄 마음대로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비로소 자기 죽음 앞에 야, 내가 죽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구나.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 하나님 저 지옥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핑계댈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회개 안 하냐?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부모 탓이야.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내 자식 탓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만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외면하지만 않았으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았어, 내 인생. 그 사람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강도 보세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저 지옥 형벌을 받으라 하시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발 저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정직한 마음이고 가장 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비로소 3시간 동안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욕을 받는데 욕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자기는 그만한 죄를 짓고 대가를 받는데도 그렇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데 이분은 도리어 못 박는 로마 군병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야,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그렇구나. 내가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비록 그 강도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현장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저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직접 예수님은 못 봤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날 구원해달라는 말을 차마 염치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하고요. 예수여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반말하던,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는 많았을 것 같아요. 네가 막 이러면서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막 이런 반말했던 이 강도가 예수여, 드디어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가 올바로 나를 봤구나.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구원의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반대편 강도에게는 그 동일한 구원이 그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랬죠? 나와 함께 낙원.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생명은 연합을 의미해 줍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이 강영제처럼 구원의 확증을 받은 형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강영제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엔 오랜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지, 여러분, 그 살인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로마 고관이었던 데오빌로라는 한 고관에게 보내진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됐습니다. 참 놀랍죠? 누가는 의사였는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당신이 그 배운 일의 확실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일의 모든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내가 당신께 보내는 겁니다 하고 편지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누가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기록됐는지 분명해지죠. 아직 말씀은 배웠지만 회심에 이르지 않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회개의 촉구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 그리고 산상수훈,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을 5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사건들,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심판 자리에 있을 내용들을 설교를 조직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신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가장 적은 분량이지만 대부분 그 분량만큼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 숫자에 능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설교, 10개의 기적, 10가지의 반응. 이걸 조직적으로 딱 묶어놨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딱 모아놨습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려면 그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으라는 표현이 80회 이상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믿으라는 단어가 80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말씀, 능력, 믿음이에요. 그 안에 빠진 게 뭐 있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파보세요.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생애가 쭉 나열된 그의 초기 사역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세리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라. 그리고 횡포를 했던 군인들이 나왔을 때는 토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묻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5장에 유명한 사건 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회개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야, 실로아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당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음부에 내려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야, 죽은 사람이 돌아가면 절대 내 형제들 회개할 겁니다. 돌이킬 겁니다. 아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에게 들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10명,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아시죠? 전체입니다. 전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문둥병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용서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냐?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는 사람이 적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왜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왜 예수 앞에 살해하지 않느냐?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그런데 네가 계명 지켜라.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 멀었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전 재산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좇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줄을 못 붙잡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만 한번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급히. 주님의 메시지에 급히 반응하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 절대 회개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들어볼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 절대 회개 못합니다. 그 기회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순종입니다.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손 들어보세요. 환히 웃는 분들을 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삶 못 살 것 같거든. 아이고, 이거 나 코 꿰었다. 아이고, 나 또 이제 발목 잡혔다. 나 또 교회 나와야 쓰겄다. 이 생각하니까 이 손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분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손 들면 구원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은 아이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영접할게요. 이 아니에요. 영접은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앉아있던 그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진짜 주님, 제 삶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제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게 영접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강도의 회심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누가복음 읽어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 회개한 게 맞나? 라고 혹 궁금하시고 혹 내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누가복음을 쭉 읽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데오빌로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연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정말 죄가 꽉 들어찬 세리도, 죄가 꽉 들어찬 행악하는 강도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강도의 영상, 제가 서두에 너무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영상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의 감정에 이입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한 사람과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복음을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왜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의 삶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심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과거 한순간 내가 구원받을 때 얻었던 은혜일 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미 나는 알고 있고 난 이미 믿고 있다라고 치부해버린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복음을 좀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이 나무에 달려 바다에서 넘치는 용서를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목석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깨지 않을까요? 왜 내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 철학, 신학적인 모든 내용보다도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 그리고 그가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단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만으로 그냥 안심하고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고자, 그런 삶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께서 치렀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 그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피동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죄가 사해졌어. 그래, 난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자백만 하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인생이 아닌,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담 안에 부여받은 모든 죄성은 철저히 제어하고 죽여나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은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영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는 말, 내가 하는 오늘 행동이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내 주변의 가족들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염려가 돼요? 저는 사실 자식들 눈이 제일 무섭고요. 교회가 제일 무섭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그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경외하는 마음,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이제 뭐 작은 깨달음이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야,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드러나니까 마음의 온통 문제가 우후죽순처럼 커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저게 아닌데, 내 마음은 저거 아닌데, 내 뜻대로 저거 안 되네. 어느 순간 나라는 이름을 딱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함께 교제해 봅시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분들 계세요.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저 안 맞다. 내 생각이 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있잖아요. 교회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본인 인생도 외롭게 고립시킬 거예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아요? 뭐가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형제 자매들이 참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면 박수 쳐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내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다 돕겠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분은 주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분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구원의 좀 의미를 몇 가지 의미를 통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이다. 어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이 법정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죄사함이 곧 구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죠. 그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구원을 딱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을 얻을 때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갚아졌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소멸됐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첫째,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끝났다. 현재도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 현재적인 그 죄도 사함을 받았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다. 큰 죄, 작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남이 보이지 않을 때 지은 죄, 또 볼 때 지은 죄, 드러나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로 갚아졌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노래 한 곡 들어보죠.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어떠한 정죄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요? 주님의 그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또 거듭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기이 여기지 마라. 여기 이제 born agai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육신은 한번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육체에 탄생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죽었던 영이 주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제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썩어질 씨가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썩어지는 씨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죠. 자, 여기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이 접니다. 머리에도 죄가 있고 가슴에도 죄가 있고 막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은 살지만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배우면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듣는 사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성령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성령의 생명이 죽은 영과 연합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구나. 그게 믿어질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뜻은 나나주에 보면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두셨어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번 듣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개인의 차이예요. 하지만 과정은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신다. 이 인치심이라는 건 소유권을 나타내 줍니다. 도장을 꽝 찍어요. 우리 소 엉덩이에다가 낙인 한 번 딱 찍죠. 허씨 집안 소. 딱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그러면 제 소라는 뜻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반응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장을 꽝 찍으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약속을 인치시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100명 오잖아요. 한 명 구원받고 교회 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셨죠? 특별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저 20년 동안 전도하다가 한 명도 구원 못 받고 가족도 구원 못 받아서 나 성질나서 나 교회 안 나올란다고. 제가 예전에 지역교회 있을 때 이제 어떤 청년이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형제님, 100명이 말씀 들으러 오면 한 명이 구원받고 한 명이 남는다. 그러면 형제님이 봤을 때 누가 정상이더냐? 그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이죠. 그럼 99사람은 어떠냐? 바보 멍충이들이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100명이 왔는데 한 명이 남았는데 99명이 밖에 나갔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멍충이냐? 누가 정상으로 보이겠냐? 99사람이요. 그렇다.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형제님이 정말 그 희귀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이 가운데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그 은혜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인내해라.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라. 혹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라. 구원받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뜻을 굴복시키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산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종교가 그렇게 인생 못 바꿔놓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골동품점에서 금속 반지를 하나 샀어요. 5유로 주고 샀답니다. 5유로.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딱 귀국을 하는데 이 관세청에서 이제 딱 잡은 거예요. 세관에서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세금을 15,000달러를 매겼대요. 2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반지를 딱 꺼내면서 그 반지 안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내 사랑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리 반지에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닌데 그 반지 하나가 수백만 달러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가 가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료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글귀 때문에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보세요. 참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볼 게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참 세상에 나가면 누가 저를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 영광,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는 육체대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함께 참여한 분들만 여기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앞에 계신 분에게 꼭 인사 나누시고 식사하세요.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아셨죠? 안강은 안 하거든요. 네, 포항 남부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믿어질 때 성령은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교회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항상 두려워요. 주인이. 왜요? 잘못하면 쫓겨날까 봐. 그게 종의 영입니다. 아주 쉽죠? 우리 주변에 종교인들 많잖아. 나 교회 가야 돼. 왜? 벌 받아. 나 헌금해야 돼. 왜? 하나님께 저주받아. 11조 해야 돼. 주일 지켜야 돼. 뭐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은요? 양자의 영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왜? 아버지께 나아가면 돼요. 난 자식이거든요. 아버지가 부모입니다.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양자의 영은 순종의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야, 내가 순종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지. 여러분,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 비록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망했고 이삭이 그토록 소망했고 야곱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늘에 있는 본향. 그들은 이 땅에도 고향이 있었지만 그 고향을 소망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소망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살았냐? 바로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이 시민권은
탄생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권도 그래요. 태어난 날 곧바로 시민이 되는 것처럼 거듭날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지상의 법이 아닌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됩니다. 나라의 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남자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루에 55명이 조국을 등집니다. 여러 이유로. 제가 여기 사진에 여기 안현수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서, 혹시 여기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실력은 뛰어난데 국가대표로 발탁이 안 돼서 억울해서 국적을 러시아로 바꿨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뭐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지만 그 국적, 자기가 버린 그 국적을 위해서 누군가는 전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 빼앗긴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자기 일생조차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국적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인 거예요. 조금 억울함이 있다고. 자기가 뜻하는 걸 못한다고 해서 국적을 버릴 수 있을까? 그렇다 쳐도요, 오늘날 천국의 시민권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교제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상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형제자매들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절대 이 천국 시민권은 어떤 이유가 돼서든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게 됐다, 성령 얻었다, 아들이 됐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구원 받으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신분이 바뀌었고 심판이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됐고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 말씀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였는데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통해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걸 똑같은 의미로 읽어버리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인들이 왜 구원에 대한 의미가 어떤 때는 구원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구원 내가 가봐야 알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그 의미를 뒤섞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은 항상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고 구원을 얻었다, 얻었으니,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구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야, 사도 바울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는데 니들이 구원받았다고? 이건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성이 있는 나의 현재 상태, 현재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의미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몸의 구원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너희 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 과거형으로 돼 있냐, 현재형으로 돼 있냐, 미래형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이냐, 아니면 내 삶의 성품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이걸 정리했습니다. 첫째, 칭의, 우리 죄사함을 받는 구원은 justification, 의롭다는 구원. 그리고 거룩하게 삶이 변하는 삶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되는 건 주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바뀐다 해서 glorification, 영화라는 단어를 써요. 신학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 그것이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죄사함의 구원이냐, 삶의 구원이냐, 몸의 구원이냐, 똑같은 표현입니다. 좀 쉽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얻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르는 구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나눕니다. 자, 예수님도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보세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성경에 나타난 세 종류의 구원을 싹, 이삭, 곡식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자, 이걸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싹, 이삭, 곡식입니다. 싹은 우리의 마음의 회심, 회개를 의미하고, 이삭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곡식은 삶의 도전.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3F로 시작된다. 3C죠. 죄송합니다. 3C. 예. 컨버전, 마음의 변화. 체인지, 그리고 변화. 챌린지, 도전. 신앙생활에 이 3C가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되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싹은 칭의입니다. 의롭다 해주신 거고, 이삭은 나의 성화,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곡식은 영화, 주님 다시 오실 때 추수 때 추수를 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자, 회심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은 죄의 이 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방법을 설명합니다. 방법은 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성화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주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설명한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 한번, 시제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자,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구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과거형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과거형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삶의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품의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계속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두려움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장차 구원하실 자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요거는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제 한 유튜브에서 아마 우리 교회를 비난하려고 만든 영상 같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막 웃었거든요. 보세요. 제가 한때 했던 구절입니다. 친구들에게, 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제가 했던 그런 말인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상태로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야, 너 지금 이 상태로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하나도 대답 못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지금 상태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현재 내 머리에 가득 찬 거, 내 마음에 가득 찬 거, 내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그 행동들 가지고 이 상태를 보면 확신 못 갖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보면. 이 질문은 상태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냐? 너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냐?
너 구원 받았냐? 지금 그걸 의미한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냐? 그 질문한 거지. 너 지금 그 상태로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물어본 질문을 상태를 물어본 걸로 받아들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내 신분에 대한 질문인지 현재 나의 상태와 수준에 대한 질문인지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전도하실 때 이 구절 쓸 때도요, 그걸 설명해주고 쓰셔야 됩니다. 현재 네 상태 말고,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신학 박사 한 분이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답을 하는 걸 제가 발췌해 왔거든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구원받았는지 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깨졌던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 되게 하고 순수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데 확신이 없거든 그렇게 살면 된대요. 여러분,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만, 아주 듣기 좋은 미사어구만 사용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도통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 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텐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나의 이 세상을 사는데 3대 대적이 있습니다. 내가 극복해야 할 대적.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죄성을 지닌 육체입니다. 납니다, 나.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누구요? 자신하고 싸우세요. 화나면 누구하고 싸워요? 억울하면 누구하고 싸워요? 억울함 준 사람?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싸우라는 게 누구하고 싸워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이 끌어다니는 힘 강력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수시로 내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 예수를 부인할 생각, 그리고 교회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내게 짊어져 있는 주님의 멍에를 벗어내라고 요구하는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결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려면 반복과 습관, 그리고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삶의 변화가 고민이 되신 분이라면 반복을 해보세요. 말씀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교제 나오기 싫어도 내 몸이라도 가야 되겠다. 반드시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럼 이상하죠? 마음도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처음 봉사를 받는데 도움이 전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형제 구원받은 거 맞아?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는데. 순종해야 되겠다. 한번 순종해보자. 에이, 기분은 안 내키는데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순종을 했더니요, 놀랍게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재능들이 제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라?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형제자매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깍지 낀 손을 보고 무릎 꿇는 무릎을 봤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주변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즐거웠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그래? 또 순종해봐야지. 또 하나 순종. 제가 전도인 부름 받기 전에 3가지 봉사를 했었는데요. 청년회 부회장. 회장을 못 해봐서 제가. 회장은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청년회장이 참 꿈이었는데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교제팀장.
그리고 교구부장 다 바빴습니다. 아니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세 가지를 맡겼어?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고민할 게 아니구나. 맡겨주신 분이 고민해야지 왜 내가 그걸 고민해? 그냥 제가 되는 대로 했어요. 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복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반복하고 습관을 들여야 할까? 첫 번째, 말씀 생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분은 실제 순간적인 열정으로 무엇인가 시도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제는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 왜요? 서로 마디와 힘줄이 연결돼야만 몸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듯이 교제 안에 없으면 머리만 커지고요. 참 말씀은 막 절절절절 나오는데 교제를 안 와.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줄 아세요? 마치 머리만 이따만하게 크고 몸은 쬐까만 비정상적인 몸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 기도, 교제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가 바로 전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과연 요 관련된 말씀들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현재형이죠? 이건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 우리 인격이 주님과 닮아가는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유리 재료는 똑같지만 창문은 밖을 보는 용도고 거울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도잖아요. 말씀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개혁 운동하고 정치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개혁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이 세상 정치는 다 무신론이에요. 절대 이 세상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차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가능성 없어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바꿔보자, 개혁하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정치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 완전한 통치만 소망하면 됩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자식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야 됩니다.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 그리고 좀 넘어가서요. 이제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슬기로운 기도 생활. 자, 기도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건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애들이 부모님께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것처럼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주님, 제 뜻은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어떤 청년이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두고 결혼기도 해도 됩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쿨하죠. 하라고 했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내 남편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라. 하지만 그 기도한 끝에 이 기도를 꼭 넣어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보다 좋은 자매를 만나 행복하다면 행복을 빌어줄 자신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리고 내 눈에 또 그 형제 서원했다고 다른 형제가 들어오는데 다른 형제가 이제 선이 들어왔는데 거절하고 그 형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꼭 하시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기도는 뒤에 붙여요. 하나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만약에 내가 구한 걸 그대로 주면 응답된 거죠. 내가 구한 것이 거절됐다? 그것도 응답된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한 그 사람의 마음에 염려를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줘요. 그것이 기도가 주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교제 생활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에클레이시아,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포항남부교회가 작은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상 짤막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집회를 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도요, 함께 해줘야 됩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그게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펠로우십이에요. 사귐입니다. 사귐. 개인적으로 누군가 내가 이름을 모른다? 얼굴을 모른다? 마트에서 만나도 저기 니기요? 큰일입니다.
적어도 올 한 해는 내가 전 성도의 얼굴과 이름은 내가 꼭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교제해보지 못한 분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한번 해보고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그분 연세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분의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같은 구역만 그렇게 챙기지 마시고 평소에 교제하지 못했던 성도 야유회, 체육대회, 좋잖아요. 그런 기회가. 그때 옆에서 같은 조를 한번 해보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관심 한번 기울여 보세요. 펠로우십, 사귐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 대해서 얼마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로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나의 유여한 것으로 교회에 나누고 내가 부족한 것을 교회 가운데서 공급받는, 여러분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곳, 그곳이 교제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막 교회를 뛰쳐나가는 분들 계세요. 그분은 그분 상처만 생각하시지 그 살점이 떨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재버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제를 떠났을 거예요. 뭐 그분들 다 붙어 있으면 벌써 교회당 건축해야 됐겠죠. 그분들은 나름 각자의 자존심 세우면서 갔을 겁니다. 내가 나가는 거야 하면서 박차고 나갔겠지만 답은 주님께서 재버리신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 공중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민수기에 그 진영의 순서, 나가는 방향, 형태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갔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성막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이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전도 생활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라는 말의 정의는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거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교제는 성도들과의 나누는 교제고, 전도는 세상 이방인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전도 안 할래요. 맨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도 넌 전하기만 해.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이 꼭 와야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꼭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들어봅시다. 밥 한 끼 합시다. 지난번에 약속했으니까 이번엔 꼭 오세요. 속에는 뒤집어져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발을 옮기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것,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실패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소중한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아주 특별한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훈을 좋아해 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하면 싫어하죠. 사회적인 구조, 전반적인 사회의 정의를 말할 때는 공감하다가도 개인의 죄를 지적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걸 그들은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한심하게 여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우리를 편협하고 현실 도피적인 사람으로 비난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는 걸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괴로워해서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전도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소방관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뭘까? 공감의 능력이다. 이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의 소방관들입니다. 죄악의 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소방관들.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아니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내가 죄 없다고 말 못할 겁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통찰하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살 생각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마치 뭔가 빚을,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01년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소방관 수백 명이 순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는 건물에서 다 뛰쳐나오는데 소방관은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울면서 가족들에게 전화했던 메시지가 지금도 녹음돼서 확인해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내에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꼭 알려달라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소방관 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는 그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Run! 도망치라고. 자기는 무너진 건물로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빨리 나오라고, 도망치라고.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는 그 건물 안에서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방관이라는 소명을 가진 사람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전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정말 이 전도에 내가 정말 내 뜻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교제 안에서 더 뜨겁게 교제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즐겁게 사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찬이 있으니까요.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구원받은 분들 더욱 교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